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제목은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 이 시대의 노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그죠? 짐승이나 다를 바 없죠. 그런데 그런 노예로 팔린 인물이 요셉인 겁니다. 요셉이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누렸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지금 노예인데 가장 비참한 삶 속에 처박혀 있는데 그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의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시험 닥칩니다. 문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문제가 그냥 문제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 눈. 요셉은 이렇게 진짜 보았거든요. 말이 아니라 형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을 앞서 보내신 것, 그것을 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는 눈, 시험이 닥쳐와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요셉만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지금 재산을 다 잃는 그런 과정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내 원래 빈손 아니었냐? 하나님께서 근데 과분할 정도로 주셨고 그거 가져가시는데 내가 뭐라 하겠냐? 그것이 문제 되겠냐? 그 정도가 아니었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네가 어찌다가 이리 됐냐? 네가 왜 이렇게 몹쓸 질병에 걸려 있냐? 얘기하니까 욥은 육신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다. 지금 내 몸이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만날 때 이 엉망진창인 몸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육신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래도 괜찮다. 그리고 23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단련이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그러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단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욥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죠.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았고 분명한 길을 알았기에 흔들릴 수 없었고 흔들릴 필요가 없었고 사실 이게 과장이 아니거든요. 허세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러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이것을 본 요셉이 또 욥이 결국은 망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말처럼 결국에는 승리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을 이긴 비결,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죠.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예 맞거든요. 그죠? 노예 아닌 게 아닌데, 노예인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그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막힘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예인 게 문제가 안 되는 요셉인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권력을 쥐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내 막히고 내 비난 듣고 욕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떤 재벌 돈이 많아도 그 돈 다 못 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졸부라고 비판받고 온갖 욕은 다 들으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에 관한 얘기죠. 사람들이 꼬드겨서 다니엘이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혀갈 수 있는데, 생명의 위태로움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죠. 제일 높은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었는데 뭐 그것이 왕을 무시한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랬던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갑니다. 다니엘 뿐입니까? 다니엘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지만,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 나 있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생명의 위태로움이 와도 그들에게서 있는 이 복음의 결론 난 것들을 가져갈 수 없었죠. 또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이 예레미야가 갇히죠. 자기는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오해받아서 이 배신자지 이러면서 시위대 뜰에 갇히죠.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성취하실 건데 이유가 있고 또 그 과정이 있는 거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시위대 뜰, 사실 도망갈 때 탈출구가 없는 곳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줄 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예레미야가 또 시위대 뜰에 갇힐 이유도 없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괴롭힐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시는데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다 알게, 그죠? 믿고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죠?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한 이들을 보면 이 결론이 나 있는 이들입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그러했거든요. 그죠? 앞서도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패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좀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이 속에 있으면, 이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겨싸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불신자인 보디발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그가 보인 거죠.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네. 그거를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지 않아요 얘기한 게 아니라 불신자가 볼 때 내가 늘 보니 모든 것에 형통하게 되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4절에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은혜를 입습니다. 노예인데 가정총무가 되고 보디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보다 나은 게 다른 게 없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 집과 밭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게 요셉은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요셉이 집이 아니에요. 요셉의 밭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을 너무 하나님께서 위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 집과 그 밭에까지 요셉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 머물고 있는 또 요셉이 있는 그 지역까지 그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축복을 누릴 만큼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있으면 그래서 그 주변까지도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증거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노예인 것 같아도 또 나중에 요셉은 감옥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죄수가 되어도 현실로 돌아오면 지금 오늘날로 비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 망해도 시험이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시험 합격하면 좋고 돈이 많이 생기면 좋고 사업 성공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지만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노예 되어도 감옥 가도 뭐가 안 되어도 지금 내 삶이 좀 엉망이어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비록 지금은 또 겨울일지라도
분명히 봄은 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아직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북극이 아니거든요. 저 소련의 극한 지방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겨울일 수 없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둘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겨울이 있는 만큼 그 말은 곧 봄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것을 미리 보고 알고 누리며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위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하죠. 위기를 그냥 위기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인데 그냥 문제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닥치죠.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못 봐서 우리의 시선이 좀 작아서 폭이 넓지 않아서 거기서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순간 힘들 수도 있고 그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처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알면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또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능력 없으신 게 아닌데 이것이 지금 닥쳤다면 이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이게 진짜 위기일까? 이게 그냥 나쁜 걸까? 오히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아닐까?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우르르 쾅쾅 전둥치는 게 아닐까? 그 뒤에는 진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비의 소식이 있는 게 아닐까? 그걸 봐야죠. 그냥 전둥친다고 아이고 세상이 끝나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사람 찾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불신자가 아니지 않냐. 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건데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건데 나는 그걸 원한다. 하나님이 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걸 원하겠냐.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조금만 시선을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볼 수 있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세상으로 나오는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린 요셉이 노예가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과정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알죠. 이게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요셉이 노예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 노예를 거쳐서 또 나중에 나오는 감옥도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이때 나이가 어려서 애굽의 총리도 못 되는데 아직 경제도 배워야 되는데 정치도 배워야 되는데 사람과의 그 관계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 거죠. 세상으로 나오는 진짜 승리의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 형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형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거죠. 형들은 인본주의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인데 형들은 안 믿었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형들 앞에 빠바밤빰 나타나가지고 니 왜 요셉을 통한 나의 언약을 안 믿니?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이 과정 거쳐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요셉의 꿈이 바로 실현되는데, 그죠? 형들은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아, 우리의 인본주의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진짜 짧은 것밖에,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봤구나. 진짜 그게 언약이 맞구나.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고난당하는 이것이 사실은 훨씬 요셉에게는 이득이었습니다. 당장에는 어렵지만, 당장에는 힘들지만, 지금처럼 그런 노예가 아니니까, 이 당시의 노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요셉에게는 이익이었다니까요. 애굽으로 가는 특급 열차, 그죠? 경제를 배우는 최고의 공부. 노예 아니었으면 어떻게 애굽 신위대장에, 근위대장인가요? 그 높은 고관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다른 정치인을 만나는 그 감옥의 문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익이죠.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기차에 KTX도 있고 새마을호도 있고 아직도 무궁화호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그 수단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 따지고 보면 최고의 티켓을 사실 끊어준 거라니까요. 모르면 불만밖에 안 나오지만, 모르면 욕 나오지만, 왜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길 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욕했다 하면. 근데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말 많던 요셉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선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성도가 위기를 당하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큰 고난 당하는 거다. 작은 사람이면 작은 어려움밖에 안 당할 건데 이는 커서 할 게 많아서 대단해서 그러면 그게 축복인 거죠. 그 답을 알면. 그죠? 오늘 노예로 팔린 요셉 통해 단지 요셉의 얘기가 아닌 요셉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어려움, 위기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거든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 시간에 무엇 해야 할지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 그냥 그 사건만 보면 위기이고 문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과정임을 보았습니다. 넓게 높게 또 깊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더욱더 그 모든 시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는 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 영적 전쟁 이기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